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키에르케고르가 설교자였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다 자기 그 주석서를 썼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창세기 22장 주석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께 갖다 바친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전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여러 가지가 좀 생각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저는 9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멘. 자, 이건 어떻게 된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세 가지?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은 그냥 놔두고 아들 한 명이라도 주세요 라고 할 만큼 한 명의 아들도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나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이스마엘은 또 이렇게 좀 갈등 중에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슬람 종족의 조상이 되죠. 근데 아들이 어쨌든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였죠. 근데 100살이 되었는데 20년이 넘게 25년 만에 이제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이제 아들이 낳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0살 때 낳은 아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 귀하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귀합니다. 엄청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치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 되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번제는 그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제사거든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100살에 낳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 사이에 그 밤이 있어요.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잘 수 있었을까요? 아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는데 어떻게 할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하면 사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죽어라 그러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상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근데 2절이 이렇게 끝나고 3절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이 밤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의문이 있었을까?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해가 됐을까요? 물론 시험하시려고 했지만 요건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이제 또 바치라 하느냐. 차라리 주시지 않았으면. 근데 이삭한테는 누가 이해가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지? 왜 갑자기 이러시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아버지니까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뭐죠? 네? 네, 여러분, 이삭이 이해가 되세요?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 가까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삭은 20살 가까이 된 청년입니다. 누가 힘이 셀까요?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웠다. 이건 이삭이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을 올라갈 만큼 건장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칼로 이렇게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이삭이 잠깐 아버지 너무 망들었어요? 잠깐 스톱 하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대로 묶입니다. 그리고 장작 위로 올리고 묶고 장작 위에 놓을 때 이게 내가 지금 번제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삶 속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야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거부할 합리적인 합리성이 있습니다. 정당성도 있고요. 아니 왜 저를 이러세요? 라고 정당성도 있고 엄마한테 말하면 당연히 엄마는 이삭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9절, 10절 이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 순종합니다. 즉 두 개의 순종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부각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가만히 있는 순종입니다. 이 두 개의 순종과 순종이 만나니 역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두 번의 순종이 만나니 정확하게는 두 가지의 순종이죠. 두 개의 순종이 만나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죽이겠다는 순종이고 이삭한테는 죽겠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두 개가 만나면 두 번의 순종이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순종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두 번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11절 읽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때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두 번의 순종이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거든요. 근데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근데 이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왜 두 번 불렀을까요? 너무 급해서.
정말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급해서 2번 불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2번째 나타난 자리에도 있어요. 여기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한 명도 대답을 안 해. 한 명도. 깔끔하게 한 명도 대답을 안 해버리네. 그러면 반대로 아내분들 남편 사랑하시나요? 네. 그래도 훨씬 낫네요. 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가 아내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만일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나한테 밥만 차려주면 나는 진짜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밥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죠. 내 아내는 밥을 안 해주는 여자로 여기 있는데 나는 다른 여자가 되기를 내 아내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지금 아내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변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건 여기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이삭 바쳐라 라고 할 때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을 합니다. 여기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죠. 어떻게 이걸 순종하느냐라고 하죠. 정당성도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니까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밥만 해주면 나는 참 당신을 더 좋아할 것 같아.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들으면 갈게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갑니다. 그는 여기 있으니까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여기는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제가 몇 번 얘기한 저하고 굉장히 친한 캐나다에 있는 목사 친구 오동성이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의 아내가 최지숙 목사였어요. 근데 오래전에 백혈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백혈병에 걸려서 왜 내가 백혈병에 걸려야 되지?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다가 치료도 안 받고,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치원생이었는데 내가 진짜 이 병 나으면 아이를 진짜 사랑해야지.
후회 없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투병 생활이 조금 길어지면서 그분이 어느 날 자기 글에 이렇게 써요. 그 편지를 쓰고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부터 나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백혈병 환자가 아니었는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백혈병 환자가 아니었는데 오늘부터는 나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혈병 환자이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약을 먹고 의사가 받으라고 하는 치료를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백혈병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이름이 한결이였거든요. 한결이를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백혈병 환자 엄마로서. 내가 다 나으면 사랑하겠다 아니라 나 오늘부터 백혈병 환자인 채로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기 있어야죠. 우리 IPC 만든 김북경 장로님, 북경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북경이에요. 지금 그 탤런트 김지석 씨 할아버지, 이분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져 있다네요. 묘비에 이제 그 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면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져 있대요. 왜 왔어? 나 여기 없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여기 없는데. 나는 지금 이 묘비에 없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왜 왔어? 나 여기 없는데. 근데 그 여기가 물론 아니겠죠. 그분은 진짜 여기 있어요. 자기의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밥은 못 가? 이러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다면 여기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여기 있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내 아내가 이러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녹슬지 않아요. 거기 있는 여자는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어요. 거기 있는 여자는 나한테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자는 나한테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여자는 늙어갈 거고요. 여기 있는 여자는 나한테 때로는 웃지도 않고 자기 요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어야 여기 있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있어야 여기 있는 남편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한 명, 그래도 없다가 한 명 생겼어요. 네. 한 명,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나에게 화를 내고,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고,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여기 있었고요. 12절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멘.
자, 12절에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심이 12절에 나옵니다. 나의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아까 우리 찬양대가 그 예배전 찬양을 할 때 여호와 이레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십니다. 죽임도 이루시고 살림도 이루십니다. 머리가 걸린 순양, 이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다.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대신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 죽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아들을 죽였어요. 이 모리아산이 어딜까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 대신에. 여기는 아들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 때에는 세상 대신에 세상 우리들 대신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들은 이해를 넘어선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은 내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셨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하나님은 세상 대신에 나를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멘. 제가 가장 오늘 중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게 15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물론 여기서 두 번째는 주님의 천사한테 두 번째로 나타난 거라서 첫 번째로 주님의 천사가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게 첫 번째로 나타난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저는 이건 이제 연결된 거고요. 첫 번째는 1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너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11절 이후로 나타난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아니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너의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요, 두 번째 부르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타나셔서 너의 자식을 죽이라 하셨는데 두 번째는 너의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시험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은총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이 첫 번째 만남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인데,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 번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제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 둘째는 채점하고 오셔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첫 번째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삶은 결국 죽음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산제사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최고의 재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재물은 삶입니다. 죽음을 포함한 삶입니다. 네가 이렇게 내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위해 둘째로 아끼는 아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도 삽니다. 나도 삽니다. 하나님도 삽니다. 세상도 삽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고 17절에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자녀가 별처럼 많아지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의 자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게 18절입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나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심은 두 번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우리 설교는 막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서로 좀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네. 진짜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1, 2분 정도. 정말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내가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넘어가면 두 번째 주실 복이 혹시 보여진다면, 느껴진다면 그 얘기를 한번 서로 좀 나눠 보시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내 인생 경험에서 두 번째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좀 나눠주셔도 되고요. 네,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 분이 한 1분 정도 얘기하시고 다른 분이 또 들으시고 난 다음에 1분 정도 요약해서 얘기하시고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예배 후에 하세요. 점심시간에. 네. 네,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이제 한 30초 안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요 얘기 나는 좀 나누고 싶다.
내 짝꿍 얘기가 참 대단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세실 때까지 안 하시면 5가지 다시 세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내하고 이런 얘기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못 바치죠. 못 바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정말 있습니다. 정당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정당성에 넘어가면 두 번째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음을 넘어서는 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듯이 당신이 내 밥만 잘해주면 나 진짜 당신 더 사랑할 거야. 이게 틀린가요? 맞나요?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옳음과 맞음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19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자, 드디어 길을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았다. 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두 번째 만난 하나님, 여러분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아주머니가 자기 아기를 낳았는데 실수로 자기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이게 잠을 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질식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실수로. 근데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근데 옆집 보니까 옆집에 또 그 옆집 여자한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훔쳐왔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내 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여기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고, 그래서 이 얘기 내 얘기다. 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하면 되고 그러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까지 갑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엄마냐, 이 아이의 엄마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아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절반씩 가져. 라고 하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하죠? 그래, 나도 없는데 너라도 없어야 내가 속이라도 편하지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해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니 그러지 말고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네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솔로몬은 첫 번째로는 아이 절반으로 해서 하나씩 가져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진심은 두 번째 얘기예요. 네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다. 우리도 그렇게 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이런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하면 그러십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만남, 그 첫 번째 만남을 꼭 믿음으로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넘어가서 두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게 하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